할렐루야. 네, 오늘 3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3일 만에 또 이렇게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차가 여기저기 주차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앞마당에 차가 어지럽게 주차되어 있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외부인들이 또 천막을 친다는 그런 첩보를 또 가지고 있고 또 어제 그제 또 와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차를 동원해서 주차장에 이렇게 다른 것을 못하도록 이렇게 주차해 놨습니다. 제 차도 그래서 그냥 주차해 놓고 걸어서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퇴근하고 이렇게 하는데 운동도 하게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즉에 좀 차는 그냥 세워놓고 걸어서 다닐 걸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지럽게 주차되어 있는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3일 예배 가운데 믿음의 여정 시리즈로 우리가 오늘 그 5번째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 함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이 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끌어 가셔서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 나서도록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정말 12장에 갈대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말씀하심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땅이다, 내가 너의 지시한 땅이 바로 여기다 라고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잠시 정말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그 바로왕, 그 제국의 바로왕에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어떤 권력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그리고 그가 조카를 떠내보내는 홀로 남겨졌다고 여겨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더 구체적인 꿈을, 더 구체적인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느 길을 가고 있든지 그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주고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믿음의 여정을 저 여러분은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몽초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죠.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또 어떤 믿음의 여정이 펼쳐질지 함께 보기 원하는데, 여기에서 발견하기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따라해 볼까요? 용기. 네, 담대함. 여러분 좀 용기가 있으신가요? 용기가 제가 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전에도 여쭤봤잖아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강아지도 무섭고 조그만 강아지도 겁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천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 나서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엊그제 주일 가운데 정말 큰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용기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냥 주저하고 뒤로 숨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직면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발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용기인 것이죠. 우리는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신의 무슨 힘을 의지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외부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난입하려고 하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막았어요. 온몸으로.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염려가 됐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게 제일 문제였잖아요. 그죠? 어르신들도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앞에 그렇게 가로막고 있고 들어오려고 막 아우성치는 그걸 뚫고 들어오게 한다는 것. 일찍 오셔가지고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별 어려움 없이 그냥 딱 왔는데 마침 문이 열려서 근데 또 정말 들어오기 위해서 밖에서 떨면서 그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많이 계셨더라고요. 한편에 무슨 첩보 영화를 찍은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박원호 목사님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을 안내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고 또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들을 우리가 다 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분들의 수고로 들어오지 못한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다수 분들이 다 들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오후에는 목장 가족 찬양 대회도 하고, 혹시 영상을 보셨습니까? 저 다시 돌려보고 또 돌려봐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우리 한나 권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춤추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하는 모습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담대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게 하시고 또 정말 감사한 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하고 계속 의논하고 있었거든요. 외부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막 무슨 투자 설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20명 30명 최근에 막 40명까지 늘어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냐 장로님들과 상의하면서 출입문부터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였어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주저하고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좀 더 지켜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주일에 그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텐트를 천막을 치고 막 앞에 와서 막 그 소동을 일으키니 경찰이 출석하고 철거하라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 가운데 바로 그런 타이밍이 돼버린 거예요. 저절로 그 자리에서 들어오세요 하면 우리가 그냥 허락해 준 게 되잖아요. 그냥 그동안 2층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걸 마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놔뒀었는데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2층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라고 들여보내주면 우리가 그냥 허락해주고 인정받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절대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맞게 된 거예요. 그 이른 아침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온유함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 용기를 발휘하는 모습을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물러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자신을 적극적으로 들여서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1절에서 12절 말씀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중에는 6.25 때 제가 그때 태어나서 있었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 세대는 전쟁을 겪어본 적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정말 그런지를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그를 따르는 4명의 왕,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들을 따르는 5명의 왕이 맞붙은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성경을 이렇게 뒤적여보면 이 전쟁은 성경상에 기록된 가장 최초의 고대 전쟁이에요. 그 앞에 물론 그 전에도 전쟁이란 게 있었겠죠, 그죠? 그 이전에 뭐 노아 시대든지 그 이전에도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전쟁인 것이죠. 그 이전에는 개인적인 어떤 원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다든가 라멕이 누구를 죽인다든가 살인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그런 어떤 개인 간의 그런 것들은 단편적으로 나올지 몰라도, 그러나 나라와 나라가, 왕들과 왕들이 서로 대적하여서 큰 전쟁을 벌이고 사륙을 하고 약탈을 하는 그런 대단위의 전쟁은 오늘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그때에만 있었느냐? 성경 속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 전쟁은 세월이 흐르는 오늘날까지도 인류 역사 속에서 결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는 거죠.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또 이스라엘이나 중동이나 또 어디 동남아시아나 이런 곳에서 전쟁,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건물이 파괴되고 피를 흘리고 가족을 잃고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그러한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6.25 한국전쟁 이후에 휴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국지적인 약간의 도발은 있을지 몰라도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언제라도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수천 번, 수백 번, 수천 번 외침을 겪었잖아요. 오랑캐에게, 왜구에게 수많은 왜적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한 땅이 이 한반도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그러한 전쟁이 없이 평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전쟁의 그림자가 결코 드리워지면 안 될 거예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정말 전쟁이 야기되고 이 땅에 남과 북이 다시 싸우는 동족 상전의 비극이 다시는 또 재현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본질은 무엇이냐? 모든 전쟁의 본질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에너지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돈 또는 자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전쟁의 본질은 무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죠. 힘을 가지고 무기와 온갖 걸 다 무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목숨을 빼앗는, 죽이기도 하고 그들의 땅이든 재물이든 그 상대방이 가진 걸 빼앗기도 하고 또 그들을 종이나 포로로 삼아서 자기의 노예로 부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날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뺏기 위해서, 목숨을 뺏기 위해서, 누군가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 전쟁을 오늘날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돌라오멜, 엘람왕 그돌라오멜 따르는 그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전쟁에 나섰는데 12년 동안 그들 수하에서 복종하고 조공을 바치던 소돔과 고모라 왕 등이 배신을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13년째 되는 때에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죠. 그런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치고 함에서 수스 족속을 치고 사회에서 기랴다임 M 족속을 치고 닥치는 대로 걸리는 대로 다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스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어마어마하죠.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냥 휩쓸고 지나왔던 것처럼 몽골 제국 군대가 유럽까지 온 땅을 완전 짓밟고 다 파괴했던 것처럼 지금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그 왕들은 이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의 모든 족속을 다 치고 정벌하고 재물을 다 빼앗고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다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렇죠? 어디 거기서 얼굴 내밀고 어떻게 되나 내다봤다가는 당장 화를 당하고 납니다. 정말 그돌라오멜 왕이 온다 하면 36개 주랭랑 도망가기 바빠야. 그래야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아말렉이건 아몰이건 온갖 족속들을 다 치고 휩쓸고 이제 드디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 벨라 왕 곧 소아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를 결전을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역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들을 다 무찔러 버린 거예요. 그 시딤 골짜기 역청구덩이에 군대가 빠지고 왕들은 자기 목숨만 부지하고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군사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제 망했다, 내 목숨이라도 부지하자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 대적했던 그 왕들의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그 성들이 다 짓밟힘을 당하고 모든 재물 또 사람들 다 사로잡혀 가지고 깡그리 그냥 다 이렇게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아브람의 조카 롯이 끼어 있습니다. 아브람과 절연을 하고 동쪽으로 이주한 삼촌을 떠나서 더 좋은 곳을 택해서 와버린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도 이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그의 모든 일가족이 다 같이 다 포로로 이제 끌려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엘람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로 생애를 마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수많은 전쟁 포로 중에 이 롯의 가족도 끼어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인 이 엄청난 전쟁 화막 가운데 아브람은 비껴 있었어요. 아브람이 있는 곳으로는 그들이 휩쓸고 지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람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 전쟁 속에서 어떤 사람이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빠져나왔는데 그가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기억하고 그의 삼촌인 아브람에게 달려온 거예요. 정말 다 찢겨지고 상한 그런 몸으로 도망쳐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렸다. 아브람이여, 당신의 조카 롯이 이 전쟁통에 포로가 되어 이제 다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도망자가 아브람에 전언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히브리 사람. 여기에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최초로 나와요. 최초. 이 국제 전쟁이 이제 그 성경의 최초 전쟁이지만 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람을 히브리인이라고 헤브루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우리가 그 전까지 아브람에 대해서 그 히브리인인지 어쩌고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헤브루라는 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히브리 노예들이라 이 히브리인 이 말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건너온 자. 히브리. 그러니까 강을 건너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주민. 원주민이 아니라 이주민. 안 좋게 얘기하면 뜨내기. 뿌리 없는 사람. 히브리 사람이란 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이 말은 아브람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건너왔잖아요, 그죠? 경계를 넘어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근본이 없는 땅에 그냥 곁들여서 뜨내기처럼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제가 옛날 석사 논문을 한국전쟁에 대해서 썼었습니다. 그 당시 신앙을 가졌던 분들의 그 구술을 받아가지고 한국전쟁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인식에 끼친 영향을 구술사적으로 연구를 해서 막 이렇게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 은퇴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그 한국전쟁 때 기억나는 것들을 여쭙고 그 기록을 구술을 해서 이제 썼는데, 그때 가진 결론이 뭐냐? 경계, 사선을 넘어 전쟁을 통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죽을 위기 가운데 그 목숨을 걸 순교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계를 뛰어넘어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고 그 죽음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살아남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고 그분들의 애국가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눈물 나는 가사. 우리는 그냥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옆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죽고 포탄에 맞고 어처구니 없게 다 쓰러져 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나? 자기가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나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없었습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기억들을 간직하고 계시다. 경계를 넘으자. 우리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한 경계를 뛰어넘자. 이 땅에 발딛고 갔던 옛사람의 삶을 뛰어넘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뛰어든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히브리인인 거예요.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건너뛰어서 우리 자신을 던져서 믿음에 투신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람,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그는 뜨내기요, 이주민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근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 아브람에게 이 도망한 자가 와서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알린 것이죠. 그때 아브람의 상황은 어땠느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아모리 족속들의 땅이에요. 근데 이웃에는 에스골의 형제, 아넬의 형제, 이런 믿을 만한 사람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람이 뭐 갈대로 떠나서 가나안 오고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거 그냥 이웃집 이사하듯이 그냥 옮겨 다녔나 보다 하는데, 그 고대 시대에 그 땅은 정말 위험한 땅인 거예요. 언제 누가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옆에 있는 이웃도 갑자기 돌변해서 와서 모든 걸 약탈해 갈 수 있는 강도대가 있고 살해 위협이 있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그런 세계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법과 여러 가지 치안이 다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치안이 안 돼 있는 나라 보면 막 총 들고 다니고 마약 막상들이 막 시장을 죽이고 온갖 그런 끔찍한 일들이 대낮에, 참 얼마나 감사한 줄. 우리나라 이만큼 치안이 깨끗해 유지되는 안전한, 물론 범죄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 고대 세계는 정말 위험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은 이웃에 살고 있는 믿을 만한 그 원주민,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이지만 마므레, 여기 있는 에스골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와 동맹을 맺고 서로 우리가 보호해주자, 누군가 위기에 닥치면 서로 도와서 구원해주자,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아브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카가 어떻게 떠났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너가 원하는 땅을 먼저 택해라 했을 때
롯은 그냥 물이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로운 땅, 애국과 같이 물이 많은 땅, 동쪽을 택해서 나는 이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쌩 하고 떠나버렸잖아. 삼촌인 아브라함을 척박한 서쪽으로 내버려 두고 그렇게 떠나갔던 조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와 갈등이 아팠을 뿐만 아니라 그를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쓰리고 아프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구하러 가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유, 이제 남남과 같이, 옛날에 자식같이 내가 거두었었지만 이제 갈등을 빚고 떠나서 서로 반대쪽으로 가서 살기로 했는데 그냥 따로따로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연한 사이에 동과 서로 떨어져 있는,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네가 북으로 가면 난 남쪽으로 가겠다, 절대 같이 안 살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이죠. 아니, 혹은 구하고 싶어요. 조카 롯이 구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돌라오멜의 연합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도 남겨놓고 다 휩쓸고 쓸어버리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공포의 군대잖아요.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근에는 모든 족속 하나도 대항해서 살아남은 족속이 다 쓸고 지나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5왕이 대패를 하고 모든 것을 뺏기게 된 그러한 그돌라오멜의 연합 군대예요. 왕이 4명이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뜨내기 건너온 사람, 이주민. 상대가 될까요?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집게 무슨 무용이 뛰어나고 전쟁에 막 싸웠고 이런 기록이 앞에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군가의 물리적으로 싸우고 막 해서 그 전쟁을 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우린 지금까지 너무 약해 보이는 아브라함, 어쩔 줄 몰라 하고 아내까지 막 이렇게 팔아넘기고 막 그런 아브라함, 조카한테도 양보하고 이런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아브라함은 만약에 그런 상황들을 봤다면, 그돌라오멜 군대의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손이 떨려서 조카 롯을 구하고 싶어도 찾아올 수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눠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이 있는 건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단까지. 단은 어디입니까?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무슨 산이죠? 헐몬산 그 밑에가 단이에요. 물론 그 당시엔 그걸 단이라고 지명 안 했겠죠. 나중에 12지파 갔을 때 나중에 거기를 단이란 지명이 됐지만, 그러니까 훗날에 이제 기록할 때 그 지역 헐몬산 밑에, 그러니까 이미 그돌라오멜 왕은 모든 전리품을 다 챙겨가지고 그 연합군대가 멀리 갔어요. 쫓아가도 한참이 걸려요. 그런데 헤브론에 출발해서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기습을 해서 그들을 다 쳐부수서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다마스커스까지.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헤브론에서 다마스커스까지는 약 300km 정도. 서울에서 광주 정도가 300km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먼 거리까지, 아니 이미 다 휩쓸고 지나가서 떠난 지 한참 됐어요. 그죠? 쫓아가도 닿을지 안 닿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종들, 그러니까 대비를 한 거죠. 언제 어떤 공격과 어떤 침략이 있을지 모르니 자기 종들을 수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외적에 방비하는, 그렇게 군사와 같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 바 있었던, 이미 큰,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지만 큰 그룹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때를 위해 사람이 예비하신 거고, 그들을 다 이끌고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냥 너네들만 갔다 와, 그게 아니라 누구에 맡겨가지고 싸우고 와, 나는 여기 있을게, 이게 아니라 그들 다 이끌고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단까지 가서 그 그돌라오멜의 모든 군대를 쳐부수고, 그러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다마스커스 옆에 근처까지 아람족들이 사는 그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쫓아가서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다. 뭐라고요?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되찾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아니, 아브라함 이렇게 싸움을 잘했어? 아브라함 이렇게 무용이 출중했어? 전쟁의 신이었어?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조카 롯을 구원하야겠다는 그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뛰쳐나가게 하시고 뒤쫓아가게 하셔서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고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가지고 이 네 왕의 연합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 이렇게 전쟁의 상황, 우리가 용기를 발휘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저 점잖게 얌전히 그렇게 있으면 좋죠. 아브라함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미 잡혀가지고 멀리 가버렸구나, 핑계 댈 거 많잖아. 조카 나랑 이제 헤어졌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빼내, 어떻게 구원해와.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데, 이미 멀리 다네까지, 저 멀리까지 간지 한참이 됐는데 내가 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핑계할 거리가 차고도 넘쳤어요. 그러나 그는 그 조카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이번이 첫 번째 구원한 거고 이제 뒤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을 때 두 번이나 롯을 구원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를 주었다는 조카지만 아브라함은 그 롯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그를 사랑했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건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뛰쳐나가서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죠. 끝까지 추격하여 격파하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전쟁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쳐서 굴복시키는 것, 무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전쟁의 목적. 그돌라오멜 왕이나 소돔과 고모라 왕이나 인근의 전쟁을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도 총성 없는 전쟁, 경제전쟁, 금융전쟁, 온갖 전쟁터에 정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 싸우고 있어요. 나 아브라함은 이걸 왜 이 싸움터에 나갔어요? 자신이 안 가도 되는데, 자신은 피해 있었는데, 이 고대 전쟁에 자기는 직접 참가 당사자가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빼앗은 모든 것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죠. 그렇게 어렵게 목숨 걸고 가서 다 찾아왔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서 큰 산 목숨 걸고 가서 이만큼 이걸 다 찾아왔으니 여러분, 이만큼은 내 몫입니다. 내가 그만큼 공헌했잖아요.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쩌면 되찾아온 거 다 내가 가지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죠? 빼앗아온 거 그냥 내가 이겨서 내가 취해왔으니 이거 다 내 거야. 그런다고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 간 거예요. 그 전리품으로 자기 배를 불리려고, 뭔가 이익을 챙기려고, 뭐 하나로 더 가지려고 이 전쟁에 갔던 것이 아니라
그돌라오메를 응징하고 끌려간 포로들, 재물들 다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려고, 롯을 구원하려고 그는 이 용기를 내서 이 전쟁에 나아갔던 것이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고대의 왕들의 연합군을 무찌르는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런 싸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모세는 뒤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우는 겁니다. 100번 맞는 말씀, 정말 맞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이렇게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문 앞에서 그분과 제일 코앞에서 맞닥뜨려가지고 문에 몸을 끼워 넣었더라고요. 그 앞에서 맞고 막 소리 지르고 사진 찍으세요. 막 지금 폭행이다 뭐 외치면 영상을 보내준 걸 봤는데 너무 모양이 빠지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그러고 있는 게 너무 모양도 빠지고 그런데 저만 온 성도들이 다 그 고통을 겪고 교회에 들어오느라 그렇게 애를 쓰고 다치고, 우리 임순영 목사님 피멍이 들고, 우리 장로님 끓기고 멱살도 잡히고, 정말 이때가 우리가 용기를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그 외부인 동원책인 사람이 와서 마당을, 그저께도 서서 어제도 백모 씨가 와서 정탐을, 저녁 때 바리케이트 앞에 차를 막아놨어요. 차 빼세요 이야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앞에 식당에 모여있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함께 안 가고 버텨서 경찰도 부르고 차 빼라고 그 앞에서 계속 차 빼라고 했어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날에 우리 박원우 목사님 정말 우리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 들여보내려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정말 온통 고생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그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우리 관리 집사님, 우리 사무장, 장로님 그 고생을 했죠. 돌아오는 주일이 또 문제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 끝나고 대책회의를 장로님들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성도들 어떻게 안전하게 예배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상의하고 또 우리 성도들 공지도 할 것입니다. 용기를 발휘해야 될 때 그냥 뒤로 물러나서 뒷짐지고 있을 수 없어요. 기도가 용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게 용기.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 몸주의 몸된 교회가 이상한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이제는 교회를 어렵게 하던 그분들만의 문제 아니에요. 이상한 외부 사람들이 막 더 설쳐요. 얼굴도 누군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당을 뺏겠다고 욕도 하고 몸도 들이밀고, 그래서 어제는 그 모집책인 사람한테 그 식당에 가가지고 엊그제 나온 결정문 18장 되는 걸 손으로 짚어가면 다 읽어줬어요. 당신 뭘 모르나 본데 이것 좀 보라고 한자 한자 다 읊으면서 다 읽어줬어요. 지금 실상이 이건데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 또 옆에 똘마니처럼 있는 사람 이름을 대라고, 당신 이름 말해보라고. 말을 못해. 이상하게 저를 회유하려고 그러는데 경찰 있는 저쪽까지 얘기하자니까 도망가요. 떳떳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주의 몸된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여기 무서워서 교회에 안 오실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오실 거잖아요, 그죠? 경찰에게도 신고하고 도움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변호사님께서 종합준비 서면을 기가 막히게 써서 내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또 자료를 주시고 기가 막히게 서면을 또 냈어요. 또 오늘 내일 또 보정서를 또 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떨쳐 일어났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용기를 발휘하여서,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험악하고 무섭고 힘이 세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돌라오멜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브라함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갈렙에게 말한 것처럼 그들은 너의 밥이다. 마치 느헤미야 때에 계속 위협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데 언제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위협하고 소문을 내고 두렵게 하고 편지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뜬 눈으로 그 성을 지키며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으로 벽돌을 나르면서 성 안에서 잠을 자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했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런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결국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성을 완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도 어쩌면 그런 싸움인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의 기가를 우리가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도 용기 있게 나서겠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대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원하여오는 그 장면을 봅니다.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